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벨의 예배처럼 몸과 믿음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혼란스럽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하 여호와의 불을 경험함으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보여지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기 위하여,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 믿음을 받기 전에 죄로 인하여 붉어진 모습 영원히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 옛사람을 고집하며 새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잊고 살아왔던 삶도 기억해 회개합니다. 말로 생각으로 현실 가운데 여전히 옛사람을 고집하며 그것이 내 몸에 맞는 옷인 양 입고 즐기반의 영광을 가리웠던 삶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주의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소홀히 하는 저희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소서. 심령이 깨끗한 자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예배가 되어 넓은 길이 아니라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 담대한 믿음, 평안한 믿음, 소망이 넘치는 믿음, 특별히 죄와 악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교회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들,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884년 9월) 조선에 미국 선교사 알렌이 들어왔습니다. 이 갑신정변 때 부상을 입은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을 이 알렌 선교사가 치료해서 낫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이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의원을 설립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에는요,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동시에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미국 북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인 배재학당과 그리고 정동제일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북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는 연희전문학고 지금의 연세대학과 세문안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1885년 5월에는 미국 감리교회에 소속된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 현재 이화대학교입니다. 설립을 합니다.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대화의 깃틀, 병을 치료하는 깃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지요. 또한 1919년 당시 기독교인 수가 1.5%에 불과했지만 3.1 운동의 기획 그리고 실행 그리고 전국적인 확산에 이르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고 교회였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에 잘 아는 것처럼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누나, 당시에 유관순 학생이지요. 이 유관순 학생은 스크랜턴이 세운 이화학당의 고등과,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비록 수는 적었지만 교회와 교인들이 애국을 하고 그리고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참여를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드디어 광복이 됐지요.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이 뽑히게 됩니다. 이때의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뽑힌 국회의원들을 재헌의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뽑힌 목적은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뽑혔기 때문에 재헌국회, 재헌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노력 덕으로
1948년 7월 17일 날 제헌절이지. 제헌절은 헌법을 만든 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모든 분야의 기틀과 방향과 법을 만든 그러한 날, 최초의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그 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뽑혀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느냐 하면 이 나라가 조선시대부터 그리고 일제시대와 8.15 해방 이후에 나라를 세울 때까지 사이사이에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헌신과 그리고 기여를 했고 그 사이사이에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졌지만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유엔의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련 특사였던 안드레이 비신스키가 우리나라 승인을 안 해줄 심산으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고 이 표결 처리를 못하도록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고 계속해서 이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 정부 승인 유엔에서 결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전날. 당시 특사였던 김알란 박사, 감리교인이고 그리고 모윤숙 시인도 감리교인입니다. 이 두 분이 각각 한 사람은 밤에 한 사람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다 해봤지만 번번이 저 비신스키가 막아서 안 됩니다.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이 나라 다시 혼돈과 그리고 혼란에 빠집니다. 주여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혼란을 이제 극복하고 정부를 세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폐회가 일어나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소련 특사 비신스키가 마지막 폐회하는 시간까지 마이크를 잡고 이제 필리버스터를 해서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반대하는 겁니다. 비신스키가 15분 정도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다가 마이크를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기 증상 때문에, 그리고 치통이 도져가지고 도저히 성대가 결절되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말이 안 나오니까 마이크를 잡게 되고 그 시간이 빌 때에 유엔에서 이것을 남한 정부의 승인 표결 처리를 해서 드디어 총회 폐회 전날, 폐회 전 시간에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승인이 유엔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끝까지 막았던 사람의 목을 잠기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탄생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한 결과, 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잘 아는 6.25 전쟁이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으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한국군은 전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근데 북한군은 소련제 전차 242대를 앞세우고 정말 파죽지세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3일 동안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여러 가지 동부전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3일 동안 내려가지 않는 결과 이제 내려갔던 우리 한국군이 정비를 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선을 구축하였고, 이 3일 동안 일본에 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전의 전선에 직접 시차를 놉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를 볼 때 한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다가 죽을 뿐입니다 라는 병사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 메가더 장군이 미국 정부에다가 지상군을 즉각 파병하라고 촉구를 하게 됩니다. 3일 동안 북한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남한이 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와서 한국 상황을 보고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 무명의 병사의 말에 감동을 받아 미군 파병을 촉구한 결과 빠르게 미군의 개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3일간의 이 일들입니다. 6.25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미국은 당일 유엔 안보리를 소집을 합니다. 왜? 그래야만 유엔 파병이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회를 소집을 하는데, 당시에 소련 대사가 말리크입니다. 말리크가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당시에 스탈린이 말리크에게 가지 마라, 설마 통과되겠어, 가지 마라,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결과, 이 소련 대사가 불참한 결과 속전속결로 6월 27일 전쟁이 벌어지고 3일 만에 한국전에 유엔군 파병이 결의가 됩니다. 3일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1950년 7월 1일 날 전쟁이 벌어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일본에 있던 미군이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3일과 5일 안에 유엔군 파병이 결정이 되고 미군이 참전하는 정말 드문, 아니 절차를 밟아도 한참 걸려야 될 일들이 속전속결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50년 8월 말 미군이 참전했음에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군의 그 공격에 점점 나라가 밑으로 내려갔지요. 영천이 뚫리고 대구 시내에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라는 다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전국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대구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며 대구제일교회와 서문교회에서 9월 1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가마니를 깔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주시고 우방국의 군대 유엔군이 무사히 이 땅을 구하게 하소서라고 전시 비상 구국 기도회를 합니다. 다보동 전투 유명한 전투지요. 이 전투 영천 전투에서 승리하며 북한군의 무서운 총공세를 막아내는 일이 기적적으로 벌어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때 기도한 결과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감행하게 되는데 당시는 태풍 시즌입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놀라운 사실은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지고 날씨가 좋아져서 상륙작전을 대성공하게 됩니다. 날씨까지 태풍임에도 날씨까지 물론 애쓴 군인들이 있지만 배후에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재헌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의장은 55일 동안입니다. 재헌 헌법을 만드는 시간이 55일밖에 되지 않아요. 이 55일 동안 가난한 대한민국과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국민들이 미 군정에서 어느 주의, 어느 체제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80%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이 국민들이 원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80%가 원하고 있는 때에
이 이승만 의장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임을 확신하고 이 대한민국 헌법에 이 가치를 담는 일을 탁월하게 완성하게 됩니다. 55일 만에.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공산주의가 좋아요, 사회주의가 좋아요, 또 정치인들 가운데 이 남노당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불구하고 이 나라 백성이 자유롭게 번영하여 살 길은 기독교에 입각한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확신하고 그 모든 공작과 반대를 무릅쓰고 55일 만에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시장 경제를 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악습을 법으로 끊어내고자 축첩제도, 여러 첩을 두는 제도를 금하고, 그리고 재헌헌법에 남녀 평등 선거권을 보장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남자에게 먼저 선거권이 주어지고 여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남녀 평등,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하다는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고자 이 나라의 투표권을 남자와 여자에게 동시에 주는 획기적인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물론 법으로 만들었다고 그게 다 결실을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런 틀을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정신을 헌법에 담아내고 구현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공휴일로 주정하여 쉴 수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당시 노비들은, 조선시대 노비들은 쉴 수가 없었어요. 여인들은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쉬어야 한다. 공휴일을 만들어서 제정하고 성탄절도 공휴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가 민족이 살 길은 예수 믿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이 나라가 확실하게 잘 사는 길임을 깨닫고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군목제도, 경목제도, 형목제도를 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잘못된 이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런 군목, 형목, 그리고 경목제도를 둔 일을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를 선택한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면 우리는요, 애국운동을 하신 분들과 그리고 6.25전쟁 때 싸운 분들과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재건하신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지금 북한과는 비할 수 없는 우리가 이러한 복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애국하는 사람들을 우리보다 앞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복음과 함께 시작이 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못 살 때에도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못 배웠을 때에도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못났을 때에도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이 이 나라가 가난을 벗고 그것만이 이 나라가 잘 사는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쏟았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죄악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낸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신분과 계급의 차별이 있는 그 어둠의 땅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다. 일제 식민자의 자유가 없는 너희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구원을 줄 신 우상이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주의 말씀이지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요, 이 나라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사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조선 땅에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교회와 병원과 학교가 세워져 근대화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애국하는 사람들 때문에 빼앗긴 주권을 찾는 광복이라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신분 차별이, 남녀 차별이 없이 노력하고 배우고 정직하게 땀 흘리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체제와 헌법과 법률이 제정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땅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근대화와 자유와 번영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산 것은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던 국가와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나라가 이제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최고,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자기 바벨탑을 쌓는다는 겁니다. 내가 다 맞아. 내가 다 옳아.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야. 나라든 교회든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맞아.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흐름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이들 가운데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이들이 더 많아질 것일 텐데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런 흐름에 돌아서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고통이 아니라 1000대까지의 은혜가 계속 임할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힘든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풍조나 이념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1000대까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결과 우리 후손들이
천대까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여 천대까지의 은혜가 끊어지는 삶을 살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가 너의 가정, 너의 교회, 너의 나라에 천대까지의 은혜를 경험할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천대까지 은혜가 끊어질래?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천대까지 은혜가 끊어질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너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는 삶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너 때문에 천대까지의 은혜가 끊어질 수도 있고 너 때문에 천대까지 은혜가 계속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래? 너를 사랑할래? 하나님을 사랑할래? 사람을 사랑할래? 하나님을 사랑할래? 돈을 사랑할래? 물으십니다. 특별히 6.25 전쟁을 보낸 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수없이 많은 혼란과 갈등과 답답함과 걱정되는 일이 이 나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약속 천대까지 은혜가 이 땅에 임할 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일에 더욱 힘을 내다가 여러분 때문에 이 땅과 교회와 우리의 삶 자녀들 속에 천대까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의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덕에 천대까지의 은혜가 있어서 이 나라의 민족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번영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천대까지 은혜가 계속 이어지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 가정 자녀의 천대까지의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말씀 의지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천대까지 은혜를 전했는데 이 나라가 이 천대까지 은혜가 있었기에 수없이 많은 굴곡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근대화의 기틀이 마련이 되었고 해방의 기쁨이 은혜가 임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헌법이 잘 만들어져서 자유와 번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천대까지의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천대까지 은혜가 나로 인하여 끊어질 수도 있고 이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을 낼 때에 천대까지 은혜가 이 나라 온 분야 위에 우리 교회 가정 자녀들 위에 천대까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도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가 교회가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복된 일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하나님 천대까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이들 때문에 이 땅의 역사의 굴곡 가운데 하나님 근대화의 기틀이 마련되고 해방의 기쁨이 경험되었고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기독 정신에 입각한 헌법이 마련되어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천대까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유롭게 번영되게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 사랑하다가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 교회와 가정 자녀들 위해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우리 박용수 권사님 이름으로 우리 귀한 권사님의 가정이 점심을 섬깁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하나님 힘을 다해 섬기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천대까지 은혜가 경험되는 섬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왔습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가 일과 가정과 자녀를 통하여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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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전순재 성도님, 한준영 성도님, 강민규 성도, 혜원이와 리우에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분 꼭 열심을 다해 지켜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초하루 새벽 예배 5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예물과 함께 한 달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기도 제목을 놓고 주시면 제가 그걸 놓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초하루 새벽 예배 예물 드림 함께 해주길 바라고요. 나머지 사항 여러분 참고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한 자율 기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데 힘을 내주길 바라고 학생부 청년부 예배 다음 주일날 첫 주인 관계로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천대까지의 은혜를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힘써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눈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아마 충만하시면 좀 이 나라 우리 부천 동산께 온 교우들 위해 전도 대상자 낙심자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